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고 하면서 막 그때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건전한 두려움이 아니죠. 아주 해로운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던 것이죠. 자, 먼저는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배교를 이끌고 가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온 것이 아니다, 가까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불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불법의 사람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붙들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활동을 할 텐데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불법의 사람을 패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겨난 그 혼란을 이렇게 가라앉혔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니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종말로 끝으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자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한 건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불법의 사람을 따라서 멸망하게 될 자들과 아주 대조적인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멸망하게 될 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안정시키려고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멸망하게 될 자들과는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의 활동을 따라서 그를 따라서 멸망하게 될 자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바울이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요?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따르자면 창세 전에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언제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들을 선택하셨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 영원전에 누군가를,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면은 이 택하심은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그들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에 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일들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신들, 거짓 하나님들은 많이 섬기지만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지요. 근데 성령께서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별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심의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게 구별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게 어떤 거냐면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본성을 심어주세요.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이 거룩한 본성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그런 하고 싶은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그런 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옛날 본성이 남아 있어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거룩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몸을 이 땅에 몸을 띠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또 다른 본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성과 다른 방식과 다른 정신과 다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에게 다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에게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가 택하심을 받았나 못 받았나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지요. 다만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너무너무 결정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믿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 많지요. 누구나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되다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위로를 받으며 그 진리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죽기 전에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에게 언제 역사하실지는 모르니까. 자, 그러나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실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참되다고 여겨지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그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고, 구원하기로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또한 그 택하심을 따라 그들의 인생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은 철저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이 복음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그 내용 자체는 객관적이지만 이 복음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복음을 먼저 접한 것이죠.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는 보태거나 빼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응? 그건 나타난 사실이고 사건이 객관적인 겁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는 우리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받은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이 부르신 이것은 아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부르심이 아니고 효력이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부르심인 것이에요. 능력 있는 부르심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바로 그런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르심의 역사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영원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생각을 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혼란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게 될 일들을 말해줌과 동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은 그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불법의 사람을 따라서 멸망하게 될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전에 택하셨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한 것이라고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에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대대적인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가 나타나서 대단한 엄청난 활동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하니까 어쩌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더 불안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15절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는 게 무슨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을 통해서나 편지를 통해서나 전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서서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 그 말씀, 말을 통해서 들었거나 편지를 통해서 받았거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까요? 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너희들이 듣고 보고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택하심을 받았으니 내 구원은 확실해 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니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들었던 내용, 보았던 내용, 배웠던 내용, 이런 걸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불법의 사람을 따라서 결국 멸망하게 될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하게 될 자들은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붙들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과 대조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 불법의 사람을 따라 멸망하게 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그렇게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멸망을 당하거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이죠. 확실한 겁니다. 자, 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양면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사는 것이죠. 평상시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그들로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양면을 가지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고 확신 가운데 거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뭐 하나님 날 택하셨으니까 확실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마음을 푹 놓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이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왔다. 지금 막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혼동스러워하고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로해 주셔서 다시 격려해 주셔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동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일과 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그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런 표현을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짧게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 기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위로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런 참 안타깝고 어찌 보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위로. 짧은 위로,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고 영원한 위로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양한 일들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위로가 아니고 영원히 견고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지속되는 위로,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소망. 좋은 소망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멸망할 자들도 있겠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자들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구원을 받을, 확실한 구원을 얻을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소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어떻게 주셔요?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거저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그들이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 복음을 내가 단순히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들을 때에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습니까? 복음이 들리고 그 내용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별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본성을 심어주셨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진짜 마음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이 마음, 이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참되다고 여겨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고민하며 아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런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내가 보였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곰곰이.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날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 어느 시점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영원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동안에 나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빛나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하고 좌절을 하게 하고 이런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몇 가지 내용만이라도 진실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위로가 되는 내용인 것이죠. 영원한 위로. 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멸망할 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진리를 미워해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더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려고 애를 쓰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 힘 주시라고, 위로해 주시라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니 나를 위로해 주시라고, 격려해 주시라고, 그리고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했다 말았다 이런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나됨을 압도하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나는, 나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뒤바뀌지 않는 그런 구원이라는 그걸 알게 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날 도와주시라고, 날 붙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디 사도 바울의 이런 위로와 권면을 따라서, 이런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영원전에 택함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확신과 위로와 붙들림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